안녕하십니까. 대박망불 화엄경 제23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제일 세주 묘엄품 제1회에 대해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차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야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총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이 39위 신이란 말이죠. 39위 신. 그래서 쭉 여기에 대한 소개가 1권 내내 나오죠. 1권 내내 39위 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야차 왕은 우리가 8부 사왕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 8부 신중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사천왕이 있기 때문에 사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야차가 바로 북방의 다문천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용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부요무량 제대 용왕, 소위 비루박차 용왕, 사가라 용왕, 운운묘당 용왕, 염구해광 용왕, 보고운당 용왕, 또 덕차가 용왕, 무변보 용왕, 청정색 용왕, 보은대성 용왕, 무열래 용왕, 여시등 위 상수, 기수무량, 막부근력, 홍은포, 영재, 중생, 열래소멸이라. 다시 한량없는 큰 용왕이 있었는데 이른바. 자, 여기에도 10대 용왕이 나오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신중들의 모든 분들은 순서대로 여러분들 아시면 돼. 십바라미를 깨달으신 분들을 명명해서 나온 것이다. 물론 2권으로 가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이 쭉 나오겠지만, 일단 서품에 관련되는 세준묘음품에 대해서는 39위 신중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오는데, 십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장 반야 방편 원력 지바라밀에 해당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된다. 순서적으로. 그래서 이른바 도움을 넓히는 비루박차 용왕, 평안함을 더하는 사가라 용왕, 구름소리 묘한 단기의 운운묘당 용왕, 불꽃 잎 바다광명의 염구해광 용왕, 넓고 높은 구름 단기의 보고 운당 용왕, 덕목을 펼치는 덕차가 용왕, 끝없이 정진하는 무변보 용왕, 청정한 빛의 청정색 용왕, 또 두루 움직이는 큰 소리의 보은대성 용왕, 뜨거운 번뇌가 없는 무열래 용왕, 또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었는데 모두 부지런히 노력해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려서, 용이 모두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린다라고 알고 있었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를 소멸하게 하는 이들이었다. 그래서 구름과 비를 내린다 하는 것은 바로 탐진치로 인해서 화택이라 그러죠. 불나는 마흥을 꺼주고 번뇌망상의 구름을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용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8부 사왕 중 가운데에서 광목천왕을 뜻해요. 광목천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일주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사천왕문이 있어요. 사천왕문. 사천왕문이 있는데 사천왕문에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분, 왼쪽으로 두 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들어가면서 볼 때 이쪽엔 법당이 있고 여기 일주문을 막 지났어요. 일주문을 막 지나서 들어가다 보면 사천왕문이 오른쪽에 두 분, 왼쪽에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바로 가나요? 아니죠.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데는 동남서만 보이고 북쪽은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건 밤이 되는 거예요. 밤이. 그러면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서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물론 뭐 북반구에서는 북극에서는 해가 북쪽에서 뜬다 그렇게 이제 알고들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상식적으로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에서 해가 뜬다 그러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해가 뜬다 그러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빌딩 넘어서 해가 올라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방향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북극 같은 데서는 해가 북쪽으로 뜨는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고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과거에서부터 보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동남, 서북 이렇게. 그러면 사천왕문에 들어가다 보면 바로 여기가 동쪽을 뜻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남쪽을 뜻해요. 여기가 서쪽을 뜻해요. 여기가 북쪽을 뜻해요. 동대 불교학과에서도 이거 위치 뭐 시험 보고 이럽디다. 뭐 포교사 자격 시험에도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외우기 쉽게 지의, 증, 광, 타의 지증광다. 지증광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용왕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야차는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광목천왕, 다문천왕 이렇게 되죠. 지증광, 증장천왕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바로 동남 서북으로 여러분들 알면 돼요. 그래서 지증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이 여기서부터 동남 서북이다. 해가 떠서 이렇게 해서 진다라고 알고 지증광다 순으로 알면 돼요. 그래서 바로 용왕이다 하는 것은 서쪽에 해당이 되는 광목천왕을 나타낸다. 그래서 팔부신중 가운데에는 팔부사왕중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8신중 가운데 바로 팔부신중 가운데는 4시 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용왕은 바로 광목천왕이다. 자, 모든 가운데 용 가운데 왕으로서 서방의 광목천왕을 뜻해요. 바다 등 물속에 살고 구름을 일으킨다라고 하고 비를 내리는 일을 주관을 하는 신중이다라고 하죠. 용은 동아시아의 신화 및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인데요.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또 인도, 중국도 이른바 문명의 발상지 어디에서나 이미 오래 전서부터 상상으로 되어 온 동물이죠. 근데 정작 인도에서는 용이 없어요. 부처님 깨달음 얻어서 화엄경설 하실 때 태풍이 치고 뭐 천재지변이 났을 때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 용신이 보호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용이 나타난 게 아니라 코브라 뱀이 부처님을 옹호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코브라 뱀을 갖다 인도에서는 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뱀신을 엄청 많이 섬겼죠.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중국이 발상지예요. 중국에서 만든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용은 인도의 이 코브라 뱀을 많이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상상의 동물이죠. 어떤 신화나 전설 그리고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서 큰 목을 차지하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라고 해서 영수라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용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이 크게 뭐 변할 징조다. 또 용을 보았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면 황제가 점술가를 불러가지고 기륭을 점치는 그런 여건이 있기도 했고 또 점괘가 불길하게 나오면 궁궐까지 바꾸는 이런 일까지도 있었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용을 가르쳐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용을 미르라 그랬어요. 미르라는 고유어로 불렀는데 지금은 미르라고 안 하죠. 다 용이라고 하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뱀이 500년을 살면 비늘이 생기고요. 다시 500년을 더 살면 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뿔이 돋는다라고 하죠. 서양에서 용은 드래곤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적인 용은 사슴의 뿔에 뱀의 몸이고 비늘은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귀는 소의 형태를 닮았어요. 이때 묘사되는 용은 주로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생략되는 일이 잦아졌죠. 용은 보통 왕을 상징하죠. 그래서 또한 용이 되지 못한 뱀을 우리는 이무기다라고 칭하고 일본에서는 용이 되지 못한 이런 물고기를 용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용은 구름과 비를 부리는 신령스러운 동물 인식이 됐고요. 위험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죠. 용은 12지 가운데 자축인묘 진사오미 12지 가운데 5번째 동물이죠. 또 유일하게 상상의 동물이에요. 제가 백전백승을 강의하면서 용띠들은 물속에 있을 땐 잠겨 있다. 승천하면 천지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용띠들의 태생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뭘 하면 정신없이 하는데 안 하면 물속에 잠겨 있듯이 또 차분하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설을 하기도 했어요. 자, 유일한 상상의 동물인데 또한 난생 동물, 난생 알로 태어나는 동물 가운데는 12지 가운데 3개가 있는데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지요. 두 번째는 뱀이고 세 번째는 닭에 해당이 돼요. 흔히들 용이 나타나는 꿈은 세상을 호령하는 군주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겼고요. 또 기상현상 중에 하나, 회오리, 용오름이다라고 표현하죠.는 용이 하늘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도 했죠. 또 동물의 제왕으로 그에 필적하는 위치를 지닌 동물은 이제 호랑이와 봉황이 있는데 흔히들 용호상박이다 또는 와룡봉추다 하는 사자성어와 관련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용의 모습은 중국 한나라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9가지 종류의 동물을 합성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중국 문화 광아익조에서는 용은 인충이다.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서 그 모양이 다른 짐승들과 9가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보면 또 어떤 데선 머리는 낙타와 비슷하고 뿔은 사슴이고 눈은 토끼고 귀는 소고 목덜미는 뱀이고 배는 큰 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주먹은 호랑이와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이 9가지 모습 중에는요, 양수 99. 그래서 99, 81, 81개의 비늘이 있다라고 했어요. 주역에서 구궁구수라 그러죠. 구궁구수. 그래서 81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짓는데도 81수가 나와요. 구궁구수로 해서 이름의 음양오행법이 형성돼서 81수가 나오기도 하죠. 자, 목 아래에는 한 장의 커다란 비늘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 있는 49장의 비늘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영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용의 급소라고 하기도 하죠. 이것을 누가 건드리면 몸은 엄청난 아픔을 느끼면서 분노해서 건드린 자를 물어 죽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곳을 건드려서 화가 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영린을 건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용띠의 사람들이 화가 나면 굉장히 과격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 한편 용의 소리는 구리로 만든 쟁반을 울리는 소리와 같고, 또 입 주위에는 긴 수염이 있고, 턱 밑에는 명주가 있고, 머리 위에는 박산, 공작 꼬리무늬 같이 생긴 그런 용이 지닌 보물이라고 하죠. 그것이 있고, 이와 같이 각 동물이 지니고 있는 이런 최고의 무기를 모두 갖추어서 그 조화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우리는 믿어져 왔어요. 특히 물과 깊은 관계를 지닌 수신, 물신으로
숭앙되어 왔죠. 용은 날씨를 자유롭게 다루거나 또는 먹구름을 동반한 번개와 천둥, 또 폭풍우를 일으키고 물을 파도치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기분이 안 좋을 땐 인간에게 가뭄을 내려서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하죠. 이게 물론 설화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되면 용의 기분을 풀어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한 물고기나 뱀, 이런 비닐을 가진 360종류 동물들의 조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물속을 통치하는 왕으로 여겨져 왔다. 용은 입에서 기를 내뱉어서 불꽃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신통력을 써서 하늘 꼭대기나 지하 깊은 곳까지 순식간에 도달하거나 몸의 크기와 형태를 마음대로 바꾸는 능력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의주라 하는 신비한 구슬을 통해 발휘한다라고 했어요. 이래서 용이 참 전설 속의 동물이지만 이런 신비스러운 용을 부처님의 바로 불법을 옹호하는 신 중의 하나로 만들어 놨죠. 이게 바로 지증광다에서 광목천왕에 해당이 되는 게 용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러한 신통력 때문에 용은 천계를 통치하는 욕황상제 시자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한 까닭에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용의 위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용이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 드러내기도 했죠. 또 전설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황제를 용에 비유해서 황제의 얼굴을 용환, 황제의 옷을 용포, 또 황제의 보좌를 용좌, 황제의 눈물을 용루, 황제의 덕을 용덕, 황제가 타는 수레를 용거라고 불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것을 사자후, 또 부처님이 앉는 자리를 사자좌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이 되듯이 중국에서는 용을 황제를 칭호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역대 군주들을 칭송한 서사시에 보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죠. 이 제목을 용비어천가라고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이 된 거죠. 특히 발톱이 5개인 오조령은 황제를 나타내고요. 4개인 사조령은 황태자의 제후를 나타내고요. 조선 역시 왕은 오조령복, 또 왕세자는 사조령복, 왕세손은 삼제령복을 입었는데, 용도 보면 손이 발톱이 3개이냐 4개냐 5개냐에 따라서 달라요. 구분이 되죠. 마렵에 보면 모두 오조령복 5개의 발을 가진 용으로 통일을 했다. 근데 경복궁 근정전의 왕좌의 천장에는 예외적으로 발톱이 7개인 7조룡이 그려져 있다. 한번 근정전 가서 살펴보세요. 발톱이 7개예요. 또 용은 불교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에서 용은 불법을 수호하는 8부신 중에 하나가 되어서 불법을 옹호하는 존재로 받들어지고 있고요. 귀신이나 난신과 같은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공자도 용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자, 용은 아름다운 보석, 또 청동색, 그리고 참새 고기를 좋아하고 철, 골풀, 진해, 전단나무 잎사귀 등 5가지 색깔로 염색된 이러한 실을 싫어한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진해의 독은 용에게 치명적이어서 이것에 쏘이면 뼈까지 녹아버린다라고 해요. 근데 진해의 독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대요. 저는 진해한테 많이 물려요. 어떤 땐 자다가도 물려. 자다가도 뭐가 궁시렁궁시렁해서 이렇게 보면 진해가 기어다녀요. 근데 그것도 안 건들면 괜찮은데 잠결에 뭐 이렇게 꾹 누르다 보면 진해를 이렇게 하면 깨물어요. 깨물면 따끔해요. 여러분 벌한테 쏘여 보셨어? 벌? 벌한테 쏘일 때 어떻게 따끔하면서 뻑하고 뭐 씩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진해는 입이 이렇게 돼 있어. 입이 이렇게. 그래서 물면 하나로 안 물어요. 꼭 2군데로 이렇게 물어. 그래서 이렇게 꼭 양쪽으로 물어. 그래서 물리고 나면 그 2자리가 빨개요. 많이 물려봤어요, 저는.
사람들 보면 지내보면 뭐 독이 있어서 난리가 난다고 도망가는데 물려도 괜찮더라고요. 하긴 뭐 벌한테도 뭐 한 40방을 쏘였는데도 괜찮았고 작년에만 해도 한 20-30방 또 쏘였어요. 풀 깎다가.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인지 몰라도 어떻게 됐든 뭐 지네한테 물리면 용은 큰일 난다라고 해요. 또 용은 추분 무렵에는 깊은 연못 밑에서 조용히 살다가 춘분이 되면 기세 좋게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래서 봄용이 승천하는 용이다는 얘기죠. 특히 천년마다 오는 춘분에는 낡은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오른다. 뱀 여러분들 옷 벗는 거 봤어? 옷 벗은 거 봤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버려진 몸은 돌이 되고 뇌는 보석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 보석을 갖다 우린 용뇌라고 그러죠. 용뇌. 경면 주사를 쓰다 보면 그 용뇌하고 섞어서 많이 써요. 용뇌. 진짜 용뇌인지 가짜 용뇌인지 모르는데 용뇌하고 섞어. 이름은 용뇌라고 해요. 그만큼 뭐 귀중한 거다라는 얘기겠죠. 그 보석은 만병통치약인데 악귀나 재앙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에서는 귀한 보물로 여겨졌다. 경면주사도 굉장히 중요한 보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또 훈몽자에 보면 용자를 미르용이다라고 해 있는데 여기서 용의 순수한 우리말이 곧 미르였음을 알 수가 있죠. 또 민간신앙에서 용은 물을 지배하는 수신, 또 많은 용신신앙을 발생하게 했고요. 특히 농경민족에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일찍이 물을 지배하는 것으로 믿어져 온 용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됐고요. 또 어민들에 있어서도 어로 신앙의 중요한 대상으로 숭배되어 왔는데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용신굿 타잖아요. 용신굿. 용신제 지내잖아요. 풍어. 만선의 깃발 꽂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용신에게 빌잖아요. 이것이 용이 바로 바다 밑에 용궁에 살면서 바다를 지배하는 용왕으로 전송되어 왔기 때문에 안전한 항해, 조업 그리고 풍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용왕제, 풍어제의 기원이다라고 했어요. 자, 용이 이렇게 또 찾아왔고요. 39이신 가운데 이제 구반다왕의 무리들이 또 와요. 그래서 부유무량 구반다왕, 소위 정장 구반도왕, 용주 구반도왕, 선장 엄당 구반도왕, 보요이켄 구반도왕, 싱가포르의 구반도왕, 미목단원 구반도왕, 고봉해구 구반도왕, 또 용건비 구반도왕, 무변정화 구반도왕, 광대천면 아수라 구반도왕, 여시등이 위상수, 기수무량, 개근수학, 모해법문, 방대 광명이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량없는 구반다왕이 있었는데 이른바 등장하는 정장구반다왕, 또 용의 왕인 용왕 구반다왕, 또 발음을 장엄하는 당기의 선장 엄당 구반다왕, 또 널리 이익을 주는 행의 보요이켄 구반다왕, 또 엄청나게 무서운 심가포의 구반다왕, 또 고운 눈에 단정한 미목단엄 구반다왕, 또 높은 봉우리지인 고봉해 구반다왕, 또 용맹한 팔의 용건비구 구반다왕, 끝없이 조촐한 꽃눈에 무변정화만 구반다왕, 또 넓고 큰 하늘 얼굴에 아수라 눈에 광대천면 아수라한 구반다왕.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걸림없는 법문을 부지런히 닦아서 큰 광명을 놓는 이들이었다. 자, 우리 불교에서 다문제일이라고 하죠. 많이 듣는 것이 제일이다라고 해서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다문제일이 안한존자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안한존자가 많이 듣는 것의 제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안한존자는 26년을 시봉을 했잖아요. 흔히들 뭐 안한존자가 부처님 시봉을 다 한 줄 알아요. 그런데 부처님 45년 동안 불법을 전하는 동안에 26년 했어요. 26년. 그러면 19년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19년 동안 8분이 돌아가면서 했고 안한이 출가하는 조건에 앞으로 저에게 시봉을 맡겨주십시오라는 조건하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안한에게 맡겨서 26년간 시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난이 다문제일이다라고 해서 듣는 것이 제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아난이 결국은 유언을 남길 때 마가사파한테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제2대 사조로 아난이 받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난이 유언을 남기면서 한 게 자기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깨달은 줄 알았지만 마가사파는 깨달음이 하나도 없다 해서 내쫓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나가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다시 와서 마가사파한테 인정을 받아서 부처님 결집에 동참을 하게 됐어요. 그래놓고 아난존자가 유언을 남길 때 절대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읽거나 쓰거나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읽거나 따라서 쓰거나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깨우침이 없이 그냥 앵무새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법을 뭐 경전을 쓰거나 읽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고 금물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다들 쓰고 읽느라고 정신이 없죠.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아난은 하지 말라고 그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지. 쓰고 읽어서 뭐해.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자든가. 자, 구반다왕인데 구반다왕은 중장천왕이에요. 중장천왕. 여기서 구반다왕. 자, 다문천왕이 야차. 그 다음에 여기 광목천왕이 용. 바로 중장천왕이 구반다에 해당이지. 그래서 팔부사왕 중이라고 하는 팔부신중 가운데 넷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왕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구반다왕은 남방의 중장천왕을 얘기를 하는데 구반다는 연매기 또는 동과기로 번역을 해요.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다라는 귀신이죠. 말머리에 사람 몸 형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중태화 같은 데 보면 간혹 그림이 머리는 말인데 몸은 사람 몸을 하고 있는 이게 구반다왕이에요. 화엄회상에서 구반다왕은 결국 불법, 부처님의 화엄경을 듣고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 신중으로 결국 귀했죠. 그래서 결국 중생들을 이익해 한다라고 했어요. 증장구반다왕은 원망과 한탄과 미움, 원수 이런 것들을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고요. 또 구반다왕이 10분이지 않아요. 그래서 용왕구반다왕은 가없는 행위의 문을 수습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장엄당 구반다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즐겨하는 바를 잘 아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유익행 구반다왕은 청정한 대광명으로 지은 바 모든 업을 성취하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또 심가포의 구반다왕은 모든 사람에게 안온하고 두려움이 없는 길을 제시해주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또 이목단업 구반다왕은 묘장엄 구반다왕이라고 하기도 하죠. 모든 사람의 애욕의 바다, 탐욕심의 바다를 말려버리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고봉의 구반다왕은 사람들의 가지가지 사는 세계에 광명의 구름을 널리 드러내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광명, 진리의 빛이죠. 용건비 구반다왕은 널리 광명을 놓아서 산과 같은 무거운 장애를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또 무변정화한 구반다왕은 불태전의 대비장을 계시하는 해탈문을 얻었고요. 광대천면 구반다왕은 모든 뜻에 유전하는 몸을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구반다왕도 10분이에요. 10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십바라밀의 깨우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부터 10번째까지 순서대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그 다음에 방편, 원, 력, 지바라밀을 나타내고 터득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다음이 이제 건달바 왕의 무리들이 또 왔어요. 부유무량 건달바왕, 소위 지국건달바왕, 수강건달바왕, 정목건달바왕, 화관건달바왕, 보음건달바왕, 또 나교동 묘목건달바왕, 묘음사자당 건달바왕, 보광명 건달바왕, 금강수화당 건달바왕, 낙보현장엄 건달바왕, 또 여시등 이위상수, 기수무량 개어대법, 심생신의 환희매종 근수불권이라 라고 했어요. 다시 한량없는 건달바 왕이 왔는데 이 건달바 왕도 10분이에요. 10분이
십바라미를 나타내지요. 그래서 이른바 나라를 지키는 지국 건달바왕, 또 나무 광명의 수강 건달바왕, 청정한 눈의 정목 건달바왕, 꽃의 관을 쓴 화관 건달바왕, 또 넓은 음성의 보음 건달바왕, 또 묘한 눈 즐거이 움직이는 나교동 묘목 건달바왕, 묘한 음성 사자단기의 묘음 사자당 건달바왕, 또 보배광명 널리 놓는 보광명 건달바왕, 또 금강나무 꽃단기의 금강수화당 건달바왕, 또 금강나무 꽃단기의 금강수화당 건달바왕, 즐겁고 크게 장엄을 낮추는 낙보현 장엄 건달바왕. 이런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큰 법에 깊은 신심을 내고 환희하고 존중하며 부지런히 닦으며 게으르지 않은 이들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신심.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신심. 신심이다라고 하면 믿는 마음을 나타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심이다라고 하면 부처를 믿고 또 불상을 믿고 절을 많이 하고 독경사경을 많이 하는 걸 신심으로 알아요. 그거는 신심이 아니라 무당심. 무당심. 신심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은 만법은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믿는 마음. 이게 신심이에요. 화엄경의 52개 가운데 제일 처음에 있는 가장 학은기 중생들에게 얘기를 하는 십신을 얘기해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가운데서 십신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학은기면 그 52개이다라고 설명하지만 화엄경에서 십신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놨어요. 십주에서부터 해놨지. 그럼 그 십신, 그 십신이 바로 신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게 하는 10가지의 믿음, 신심, 이 십신이다라고 해요. 그것은 신심이 아니에요. 신심은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마음, 사성제 8정도를 믿는 마음, 연기법을 믿는 마음, 공하고 연기한다. 세상의 모든 만법은 공하다, 연기한다는 이치를 믿는 마음. 그게 신심이지 빌고 절하고 읽고 쓰고 이런 건 신심 아니에요. 그건 무당심, 미신심. 불교에서 얘기한 신심은 그게 아니에요. 자, 8부 중에서 건달바왕인데 지웠네. 건달바왕은 동방에 아까 4대 천왕 했죠? 여기 가운데 여기 있네. 동방에 바로 지증광다에서 지국천왕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달바란 심양 또는 식향 등의 의미인데 음식 향기를 먹고 살기 때문인데 제석천에 아악을 막고 음악으로 불법을 돕는 신중이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뭐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뭐 빈둥빈둥 놀거나 또 난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건달. 왜냐하면 건달왕이 음악신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려주는 것처럼 건들거리고 놀고 이런 사람을 건달이다 표현하는데 사실은 건달바왕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건들 안 돼요.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하지요. 그래서 건달바의 이미지가 잘못 전달이 된 것이다. 그래서 건달바왕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대방광불 화엄경 제2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